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로는 신약성경 380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전도에 대한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전도 한번 해봤다. 누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다 라고 하신 분 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전도라는 게 쉽지 않죠, 그죠? 떨립니다.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떨어져요. 막상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딱 보고 이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데 라는 감동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누군가 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두려우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봐.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러면 당황스러워지면 어떡하지? 괜히 이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진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우리에게 저항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딱 보고 저 사람 미워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미운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그게 미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악에 그리고 거짓에 쌓여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진실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또 이상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믿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우리를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라요. 뭘 믿는지, 도대체 왜 믿는지, 왜 꼭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주일날을 집에서 편히 쉬고 두 팔 뻗고 편하네, 텔레비 보면서 쉬면서 마실 거 마시고 먹을 거 먹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 황금 같은 날을 굳이 여기 옷 다 갈아입고 또 샤워도 하고 꽃단장하고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그것만 하는 뿐만, 그 예배만 드린 것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죠? 헌금까지 해요. 헌금.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헌금이에요. 왜 여기까지 와서 돈을 내고 가냐요? 뭐가 그렇게 좋길래 돈을 내고 가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라를 위하여 나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핍박, 또 가끔씩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면 왜 내가 예수를 믿었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유가 많기 때문에 이 욕을 얻어먹어도 나를 믿고 싫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기억나시죠? 연애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에 연애를 하려고 할 때 아니면 연애를 하고 싶어서 이 상대방을 막 따라다닐 때 기억나시죠? 제가 대학교 때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와이프는 아니에요. 알고 있는 자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비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나서 이렇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약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좀 좋아하고 싶었어요. 나를 좀 알아봐 주기 위해서 별 행동을 다 했습니다. 안 하던 주일학교도 들어가서 주일학교를 가르쳤고요. 안 하던 찬양대도 올라가서 찬양대도 해봤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 자매한테 잘 보이려고. 좀 알아봐 주기 원해서. 근데 저만 좋아한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몇 명이 또 이 자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게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그 자매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나왔어요. 아주 못됐죠. 지금 이런 사관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그 자매가 좋아서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저를 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꽝이었어요. 슬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 자매가 더 이상 마음속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난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고 감동적이었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위해 나를 채우기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런 소득과 이득이 없고 만족이 없었던 그 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만족함, 하나님이 나만 있어도 나는 이제는 기뻐.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도 기쁘다라는 그 순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게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또 대학교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 캠퍼스 크루세이드라는 그곳에 제가 들어갔어요. KCCC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하는데 그 간사님이 자 현중아 가서 이 전단지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난하지 문득 갑자기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서 캠퍼스 가서 전도하래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해야죠.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누구를 하지? 대학교에서 캠퍼스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빠글빠글 합니다. 누구한테 전도하지? 누구한테 이거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하지?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누구나 좀 화 안 내고 욕 안 하는 사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를 딱 하고 다시 한번 캠퍼스를 이렇게 보는데 저기 한 월남 사람처럼 생긴 한 남자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친구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하이 그랬더니 딱 보더니 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잠깐 대화할 시간 있니? 그랬더니 sure 그러는 거예요. 앉아. 그래서 앉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 친구가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 소책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소책자를 가서 이제
그 가르쳐준 대로 연습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위해 뭐 이거 다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한쪽에 담배를 피다가 이렇게 하더니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야, 예수님을 영접한대. 그래서 얼른 영접 기도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 빵을 하나 건네주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두 개가 있었는데 먹고 있던 거 하나를 저한테 주면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많이 없어요. 전도할 때는. 대부분 어떤 눈치를 보죠?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면 어떤 눈치를 주죠? 뭐야? 쓰레기 같은 게 굴러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쳐다봐요. 하지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사실을 갖고 왔는데 이들은 진실을 모르는 그 순간 진실을 알려준다니까 의심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진실을 알고 가르쳐주겠다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 문산명. 통일교 이 창립하신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처음에는 목사였어요. 그러다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리키는 모든 것이 진실이고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거짓 그리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을 통해 그 사이에 우리가 굳굳이 서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어 잡으러 가시죠? 이번에 연어 잡으러 가셨던 분들 몇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어가 왜 굳이 물살을 뚫고 올라갈까요? 힘들잖아요. 물고기가 이거 즐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거 굉장히 물고기한테 스트레스 주고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 한마디로. 이 연어들은요 올라가서 알 낳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죽으러 가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끝까지 내 힘을 다해. 이 연어들이요 습성이 뭐냐면 바다에 있었을 때는 열심히 먹어요. 올라가야 되는 걸 아니까. 열심히 먹고 막 자기 몸무게를 늘려놔요. 왜냐하면 강으로 올라갈 때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먹이를 먹지 않는데요. 그냥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죽은 힘을 다해 올라간답니다. 그럼 왜 연어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는, 이 연어가 아는 거는 나는 내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가야 돼 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곰이 와서 물고 뜯고 자기 동료들 옆에 막 잡혀가고 갑자기 네트가 와가지고 잡아 올라가도 이 연어들은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진실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도 방해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물결을 저항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아무리 쓴맛을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서까지 우리는 계속 헤엄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불쌍하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거짓말로 좀 남을 좀 살짝 속여보고 싶기도 하고, 내 이익을 위해 조금만 아주 요만한 그냥 거짓말을 좀 쳐서 내 이익을 더 가져오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정교님이 우리 군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멋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 구세군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이 군복 입고 나쁜 행동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전하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말을 지킬 터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항상 즐거웠고 항상 예수님은 편안하게 지내셨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만 살으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그냥 못 잡아서 안달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저 감옥에 쳐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항상 늑대가 양을 이렇게 먹으려고 으르렁 대듯이 옆에서 주위에서 으르렁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 사람을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욕을 얻어먹을 때도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는데 누군가가 빛을 하나 갖고 오면 그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 빛을 어둠으로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두움은 빛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진실로 빛을 밝게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우리의 가진 이 희망을 항상 왜 희망을 갖고 있는지 설명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당신은 왜 교회를 갑니까?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통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희망이 왜, 어떻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왜 희망을 갖고 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을 얻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전도를 하려면 왜 교회를 가고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당신은 지금 이것을 간직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의 믿음을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평강과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십자가, 보고 계시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생명이 마감할 때가 다 생명을 마감할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이 끝나면 이 세상을 마감할 때 과연 우리들은 소망이 있지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 이 애플 전화기 발명한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총 재산을 다 털어서 줄 테니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스티브 잡스가 진실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돈, 명예,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는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안타까워서, 뭐가 아쉬워서 저런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막상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했을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연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랑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가? 궁금하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게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시죠? 제가 양로원에 한번 갔습니다. 제가 아는 분을 모시고 갔는데 이 양로원은 좀 시설이 안 좋은 데예요. 좀 이게 관리도 잘 안 돼 있고 거기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데라 이게 양로원을 딱 갔는데 우선 사람들이 다 축 처져 있어요. 그 막 어떤 데 가면은 막 서로들 막 기뻐하고 뭐 웃고 막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가 딱 갔더니 다 각자 방에 침대에만 누워 있고 아무도 얘기도 하지 않아요. 다 우울해요. 그래서 제가 모신 분 데리고 이렇게 가서 스태프들이랑 거기 일하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이 간호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들은 죽는 날만 기다린대요. 다른 게 없대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래요. 그러니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이 세상 여러분 빼고는 지금 이 세상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라는 것을 지금 내 앞에 지금 당장 생각은 하지만 내 뒤에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여러분 가족이나 또 여러분이 아는 친가 가족, 친구들,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아마도 한두 명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기 버스가 오는데 여기 꼬마 아이가 서 있어요. 그러면 이 꼬마 아이를 내가
이 꼬마애를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버스 안에서. 그죠? 그래, 얘는 안 그러면 얘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보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황당한 비디오를 봤습니다. 중국에 2살짜리 아이가 시장에서 이러고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근데 15분 동안 아무도, 한 사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이 아이를 괜찮니? 라고, 아이가 누워 있었는데 괜찮니? 아이고 병원에 데려가 줘야지 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한 명도. 15분 동안. 그리고 차 한 대가 또 지나가서 이 아이를 숨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2살입니다. 2살. 아무도 이 아이한테 다가가서 아이야 괜찮니? 라고 한 명도 안 그랬어요. 한 명도.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돼 있다면 지금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겨진 예루살렘의 벽을, 성벽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려요. 통곡을 하셨습니다. 불쌍하니까.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서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설립된 상태에서 이제는 진실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문을 닫고 당신은 들어와도 돼. 아니요, 당신은 들어오지 마시오. 아이고, 당신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이 냄새가 나던, 제대로 생기지 않았던, 뭔가가 틀리던, 뭔가가 좀 이상하던, 우리 구세군 교회는 특히 문을 활짝 열어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아유, 당신은 왜 이렇게 생겼어? 아유, 당신은 중독이 있어서 오면 안 돼요. 이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갑시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구세군 교회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 구세군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사랑으로 했어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들은 다 외면하고 남들은 다 저 길바닥에 죽던 살던 말건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구해줬던 이 목사님의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유니폼이 있는 이유는 멋있으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생각하기 위해, 잊지 말라고 하기 위해 입는 것입니다. 이 옷은요, 사랑의 상징입니다. 사랑의 상징. 사랑의 상징이에요. 이 빨간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구세군의 빨간색.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붉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은요, 유니폼은요,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이네, 조금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유니폼을 볼 때 사랑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 우리를 위해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던, 누가 얼굴을 찌푸리고 나를 쳐다보던, 욕을 하던 개의치 마시고
용감히 담대히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영혼들을 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이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가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 내 누구누구, 내 잘 아는 사람, 내 친한 사람, 내 가족,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나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가야 된다고요? 모두 다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뭐요?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적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겪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저항할 것이며 욕할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왜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이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너는 죽고 나는 사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유니폼 입고 있는 우리, 구세군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는 괜찮네, 누구는 지옥 가도 괜찮네, 누구는 천국 가면 안 되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적도 뭐라고요? 미워하라고요? 싫어하라고요? 저주하라고요?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정말 용감한 사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위에 지금도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저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까지도 내가 천국 가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저와 같이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 평생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하실 때 진심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크게 따라하셔도 되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따라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 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처음 내 평생에 이 기도를 처음 하셨다는 분이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와 같이 천국으로 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천국에 있는 그 큰 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 놓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천국 가는 그 길 기쁜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욕심 많고 죄를 사랑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여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